아무도 기억은 아마 못 하시겠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이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 설교의 내용과 좀 같은 방향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이에 저희 구교구 송년 예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이제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좀 비슷하게 인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감사합니다.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건져내시거나 누르실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드라마만 그런 것은 아닌데 최근 몇 년 동안 예를 들면 내 남편과 결혼해줘,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인생 다시 살기 컨셉, 인생 2회차를 사는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런 류의 회귀물의 류의 여러 가지가 인기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시간 여행이나 타임슬립 컨셉의 작품들은 있었지만 요새는 좀 다르게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주인공의 욕망이 큰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되는 것이죠. 시청자들은 이제 미래를 알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또 혹은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인공의 새로운 삶들을 응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돌아간다면 엊그제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 좀 많이 놀아가지고 설교를 더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또 돌아간다면 아마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아서 군을 제대한 2002년 1월에 그렇게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에서는 이제 이렇게 회귀, 과거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서 외워야 될 정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외우면 좀 좋을까요? 로또 번호를 좀 외우면 좋겠죠. 그래서 로또 19회가 당첨금이 407억이었다라고 합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적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6, 30, 38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지는. 로또 244회도 이렇게 당첨금이 91억이었다라고 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999년에 새로운 기술이 그 주식이 100배 폭등. 2009년 비트코인. 그리고 2010년도 동성화학 상한가 22배, 22번, 세타 토큰 200배, KMW 10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외워서 가면 요즘은 엔비디아겠죠? 가면 조금 더 유용하겠다라는. 그래서 댓글에 이런 것들이 좀 달려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전 머리가 나쁜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댓글에 그냥 다 기억 못하면 비트코인만 새깁시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그런 글들을 이렇게 쓴 것을 또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거 못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가보니까 강남 개발 전이라면 강남 땅을 사면 되고요. 목동 개발 전이라면 목동 땅을, 분당 개발 전이라면 분당 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사놓으면 좀 더 유익한 시간들이 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돌아가도 지금 삶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인생 2회차를 굉장히 좋게 장밋빛으로 바라볼 때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여러 로또 번호, 주식, 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간다는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벌어질 일들과 그 결말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용하고 살 때 인생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는 모든 성도들은 마치 인생 2회차를 사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라이브 방송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성도들은요,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평안 속에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역사의 결말을 알고 있고 개인 역사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새드 엔딩이면 늘 두렵고 힘들 텐데 해피엔딩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야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다 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당일 경기 후에 이제 편집해가지고 보여준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곧잘 챙겨보곤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진 날은요 보지 않습니다. 굳이 스트레스를 그걸 보면서 받을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긴 경기들은요 초반에 경기를 잘 못해가지고 막 지고 있어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봅니다.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오히려 이런 요소가 있으면 더 신나요. 왜냐하면 이겼으니까,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요즘은 이제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아주 좋은 풍성함들. 7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수치를 제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는 연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시는,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의 문제인 죽음이라는 우주적 저주의 상징인 수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삼켜버리실 것입니다. 또한 우주의 주인이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처럼 고통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망의 파괴와 그의 수반되는 슬픔과 수치의 제거라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을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함과 진리가 가득하며 사망과 눈물과 수치가 없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결말은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게 제일 두려운 일일 텐데요, 죽어도 천국이다, 할렐루야. 안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서 두려운 것이 당연한 라이브 방송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해피엔딩이라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이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붙드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엔딩은 해피엔딩인데요 중간 과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질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태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뭘까? 본문의 교훈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기다림들을 결단하고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해피엔딩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건져내시거나 누르실 것이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건져내시거나 누르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찬송하며 걸어가자. 1절, 3절,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라면서 구원의 일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든지 간에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기사를 행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사는 전쟁이나 억압 같은 곳에서 해방과 같은 그런 구원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까요? 4절을 보니까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 또 가난한 자의 요새, 폭풍 중에 피난처,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악자의 기세가 이 그늘과 피난처에 있는 성도들을 침범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고통 자체에서 건져내심으로써 구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구원만을 생각해요. 이러한 고통 자체에서 건진받기만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만 오지 않습니다. 5절과 11절인데요.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무엇입니까? 고통을 유발하는 포악자를 낮추고 누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유발자들을 눌러서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어떤 학생이 반에서 괴롭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는 해소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아이를 꺼내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이죠. 그 반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아이를 괴롭히는 자들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지시거나 누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대적들을 누르실 거예요. 그래서 빈궁하고 환난당하고 가난한 우리, 폭풍과 폭양 중에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들을 낮추시고 누르셔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능숙하고 힘이 세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누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건지심과 누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마지막 날만 누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런 일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본문에서도요, 1절에 행하셨습니다. 2절에 못하게 하셨으므로 4절에 되셨사오니, 이렇게 과거형 말씀과 같이 감사하게도 그분의 구원을 우리는 마지막 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서 지금도 건지시거나 누르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건지심이나 누르심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며 해피엔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태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는 예배와 찬송,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누르시거나 건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명령하셨습니다. 지난달 말씀 묵상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always, everywhere,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순간들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어떻게 기쁨으로 사랑을 담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그 해피엔딩에 대한 비전, 그것과 더불어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건지시거나 죄송합니다, 누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때 우리는 더욱더 찬양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첫째 아이를 이제 주셨을 때 근데 중간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가 2명이라는 거예요. 쌍둥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저희 스스로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한 큐에 2명을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소식이 들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게 오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그때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을 갔다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한 명이 안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굉장히 우습게 이렇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희에게는 우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도 하나님께서 한 큐에 2명을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지하철에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눈물이 좀 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은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때 제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있던 제가 지하철의 한 구석으로 갑니다. 구석으로 가서 갑자기 제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렇게 울컥한 눈물과 상관없이 그 고백이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니까 한 명이든 2명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들이 이제 믿어지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과 그 고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교회이죠. 예배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와 찬송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들을 확신할 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결국은 건지시거나 누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연애를 베푸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해피엔딩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워 도무지 찬송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다면 건지심과 누르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순간순간 건지시고 또 대적을 누르시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시대가 혼란하죠. 어렵습니다. 어떤 거리 길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신뢰하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잘 몰라도 사실은 그리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실 것은 건지시고 누르실 것은 누르신다는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의견들을 내야 되겠지만, 또 그것들을 지지하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뜻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느 때나 찬송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이유들이 눌러지면 눌러질수록 구원의 역사가 발휘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것 가운데 소망을 얻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한 걸음씩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건져내시거나 누르실 하나님을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연회가 열리는 날 우리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구원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무엇입니까? 건져내시거나 누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 저자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들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만족, 또 나의 시간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입증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그분의 손에 기꺼이 우리를 맡기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들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게 맡길 수 없겠죠.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그때 그 구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린다면 9절의 고백,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지막 때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너스 같은 은혜들이 주어진다는 것들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다림은요, 최후의 영광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한가운데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뜻은요, 다는 아닐 수 있어도 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 2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는 자에게 건지시거나 누르심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보통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스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yes, no, wait, 그리고 another,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전 작년도 들었습니다. 뭐예요?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허락을 못 받아서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저는 수시로 많이 듣곤 합니다. 더 좋은 것 주셨더라고.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기 때문에 기다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응답하실 때와 그것들이 내 눈으로 실현되는 때는 다를 수 있거든요. 즉시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왕을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후에 꽤 많은 시간, 기도의 응답은 받았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응답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현실로 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약속의 때와 성취의 때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사 그분의 구원을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늦게 왔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못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응답하신 때와 다니엘에게 오신 때의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서승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시간들을요, 은혜 속에 있는 지루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루하죠.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는 막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막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그 지루함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기다리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름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여전히 드리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적인 시각적인 부분으로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기다릴 때 누릴 수 있다라는, 또 그 기다림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고백할 수 있게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 삶의 모든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도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왜 건지시지 않으시지? 라는 질문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계속 그 질문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건지시고 누르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보너스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실 어마어마한 구원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믿는 이들의 결말, 그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건져내시거나 누르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그 해피엔딩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만만치 않죠. 그러나 그 천국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날과 순간순간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다린다면 우리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은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빈궁하고 환난당하고 가난한 상황은 아니십니까? 폭풍과 폭양 중에서 피난처가 필요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건지시거나 누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며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1절에 행하셨다라고,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24장의 대심판 뒤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결케 된 이후에 연애의 예복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힘든 순간이 때로는 지루함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은혜의 지루함이 되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연애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시간, In His time, 그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송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순종의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